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것을 이제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아서 어려움이 없지만 대형 교회들은 되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서울의 대형 교회들 오늘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다 있다가 지금 계약되니까 오잖아요. 그런 교회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거기다가 또 회개망측한 소리로 신천지들이 이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어저께는 고신치게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올린 글을 보니까 고신지교회 장로님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신천지 신도로 이렇게 명단이 넘어왔는데 장로님 부인이 명단에 있는 그래 교회가 그냥 완전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아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여 년 동안 기운실이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있습니다. 올해도 발표를 하였는데 여전히 교회의 신뢰가 빈약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변동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빈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찬란하였던 교회의 부흥의 시절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황혼기에 들어섰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우리 반에 있었어요. 우리 반에 있었는데 학교 들어오는데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어서 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였잖아요. 한 번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막 오버랩이 되던 시제였어요. 그런데 올해 신대원 입학 지원자 수가 1대1입니다. 경쟁률 1대1.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신학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교는 아예 신학생 수를 확 줄여버렸답니다. 정원을 줄여버린 거예요. 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숫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교회가 상당수이죠. 그 여러분이 훌륭한 겁니다. 교회를 끝까지 잘 세우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참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들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주일학교 있다는 거. 거기다가 중고등부가 있다 그러면 더 놀랍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 대표님도 있고 비록 눈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청년부가 있다라는 것도 고맙죠.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황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회중들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는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럼 뭐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걸 교회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좀 사회봉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가 이렇게 다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로부터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좀 교회가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보여달라. 이게 가장 많은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좀 복음을 전해주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교회의 황혼기에 들어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황혼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교회 황혼기 가운데 다시금 교회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혼기로 끝나지 말고 부흥기를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33절, 오늘 이제 마태복음, 제가 성경을 안 읽었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게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기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실가로 그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는 나쁜데 실가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선한 일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얘기합니다. 아니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느냐? 나무는 정말 좋은데 나쁜 실과가 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나무에서 튼튼한 실과가 나오지 않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병든 나무에서 튼튼한 나무에서 병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말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실과도 안 좋다라고 말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라는 건 정직하다, 정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에서 이 독사는 정말 무섭거든요. 물명량 직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독사는 태어날 때 자기 엄마를 이렇게 죽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독사라고 하는 말만 써도 참으로 잔인한 표현인데,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향하여 쓸 때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자,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아주 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극악무도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독한 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에서 선이 나오지 선에서 악이 나오지 않고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익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말이 무엇인지 잠 살펴볼 텐데요. 이 무익한 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말,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게 37절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을 통하여서 정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로 어떨 때는 막 박수를 받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다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말로 말 하나가 너를 의롭게 될 수도 있지만 말 하나 잘못하면 너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들려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 중에 백치미인이라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백치미인. 그러니까 얼굴만 보아서는 정말로 대단한 실력자 같고 그냥 뛰어난 어떤 지식인 같은데 입을 여는 순간 정말로 백치미죠. 저는 가끔 이제 그 TV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 너무 보여주라, 이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나와서 립싱크로 막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가 자기 입을 딱 트는 순간 음정, 박자 모든 것이 꽝인 그런 모습을 보죠. 가만히 있었으면 다들 대단히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거죠. 말은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은 드러난 우리의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큼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말의 성화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할 때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말에서부터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때 말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물으실 이유도 없죠. 다 알고 있죠.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아셨잖아요. 그죠? 아셨어요. 중심을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말이라는 게 그럽니다. 자신의 현 상태, 자신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통곡하며 회개한 거잖아요. 말로써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을 다 보죠. 아, 베드로의 신앙이 이런 거를 그의 말 3가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였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그냥 뭐라 그러죠? 뭐 어쨌든 제가 경상도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뭐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막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가끔 듣습니다. 응?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하여 준다는 것이죠. 또한 말은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품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말 그 자체는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뿐만 아니라 성품도 나타납니다. 말은 성품을 만들고 동시에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 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은이 세상에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가 뭐죠?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거죠. 그죠? 천냥빚을 갚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입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다행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이 아니라 뭐야?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무슨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돼야 된다. 그렇죠? 그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또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고 신앙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행이다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악연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욕부터 배웁니다. 이 욕은요 가장 쉬운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우는 게 욕이거든요. 욕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욕을 배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뭘 배우느냐? 욕을 배울 수밖에. 왜?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뭐 그게 학교만 그렇습니까? 모든 단체를 가게 되면은 욕을 먼저 배웁니다. 저는 군대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신병 교육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장병님이라 그랬나 뭘 아주 존댓말을 딱 써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떠나고 그냥 막사 뒤로 가는 순간부터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듣지 못한 온갖 종류의, 나는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욕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야, 그걸 한 몇 시간 동안 그냥 기억도 안 나요. 팔도의 욕이 다 나와요. 팔도의 욕. 조교들이 팔도에서 왔으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군대에서 얼마나 뭐 할 때마다 말 앞에 반드시 조사로 붙잖아요. 그죠? 형용사로 붙은 조사랑 붙은 거. 자, 우리나라 말에 또 그건 또 조사 붙는데 또 탁월한 언어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 쉽거든요. 근데 욕은요 쉽게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독이에요. 욕은 사람을 죽여요. 멀리 떨어졌어도 그 욕은 사람 죽이는 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 저주한 자, 나가라, 이런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욕한다.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십니다. 미련한 놈, 이렇게 펴는 건데 마태복음 5장 22절. 찾아봐요. 가셨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미련한 곰탱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얼마나 나쁜 표현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대하여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욕을 하였을 때는 혼을 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죠? 저주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누구를 향해서도 어떤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으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서 막 저주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 주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런 왜곡된 상황 가운데는 참으로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뭐까지 걸렸어요? 질병까지 걸렸어요. 우리가 할 건 정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입술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입술로. 우리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선언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입술은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인지 내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인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입술을 가진 사람과 사귀고 싶겠습니까? 험담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즐겁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험담은, 다른 사람을 험담은 언젠가는 나를 향한 험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보는 이 없을 때 험담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향하여서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잠언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남을 험담하거나 아주 좀 비방하거나 이러한 데 쓰여지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분노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거나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면 안 돼. 일상이.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당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일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모든 말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의 중요성은 반복하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은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에 근원이 있습니다. 말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요, 열매입니다. 말은 열매예요.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저분의 마음이 지금 많이 상처를 받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막 좋으면 뭔가 마음에 행복한 것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따라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을 한다 이렇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 말만 보지 말고 그들 내면을 생각해 보면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죠. 거부함이 있는 거예요. 왜 거부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져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 땅의 삶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길까봐, 이거 빼앗기기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저주해서 없애버려야 계속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그 사람 안에는 탐욕이 가득할 때가 빈번합니다. 그 탐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이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도 정치인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정치인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해줘야만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들의 입술에는 선을 위한 게 없어요. 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정치의 계절이 오게 되면 이 출마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평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회 유명 인사가 90도로 인사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때라도 우리가 90도 인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 와서 하면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 못 받으니까. 사람들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90도 인사를 한다.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90도 인사는 언제 하냐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한테, 정말로 소중한 사람한테 하는 게 90도 인사잖아요. 여러분과 나한테 정말 소중한 선생님 만나면 90도 인사를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걸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싹 변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였어요. 예레미야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냄 같이. 자, 물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샘이라고 하는 거죠. 샘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샘이 어떤 샘이냐? 만약에 이 샘이요 다 오염되었습니다. 구정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그럼 나오는 물이 신선한 물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수돗물이 그냥 먹지 못하잖아요. 한강에서 또 먹지 못하죠. 반드시 정수장을 갔다가 와야 먹잖아요. 그것도 안 돼서 우리 또 정수기를 통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려면 뭘 거쳐야 돼요? 필터를 2번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살펴보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샘이 구정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서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선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복음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선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거룩한 성품을 가진 인격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잠언은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뭐야?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말이 나온다고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길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입술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그 말을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딱 맞는데요. 아이들은 그 가정의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 집안에 무엇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 예진이나 예승이가 놀러 와서 이야기하면 저기 김황석 선생님이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한테 듣지 않았어도 이 아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먹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놀리죠. 우리도 먹고 싶은데. 이 되게 재밌죠. 근데 똑같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과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감정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우면 그 밭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존중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의 근원은 어디다?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되게 중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말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에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무익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태한 말, 거짓말, 오만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주님은 이러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간단한 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 이 아르곤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돼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뿐 아니라 말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받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혹이라도 이렇게 악한 말을 하였거나 또는 희롱의 말을 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인생을 볼 때 지금의 아이를 보면 안 돼요. 판단도 해서도 안 돼요. 결정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책망해야 선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 때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지고 악한 것을 스스로 아이가 끄집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지 말아요? 조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 자녀들을 향해서, 이거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소리가 안 들려 되게 많이 나.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선한 말을 쓰는데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말에 대한 하나님의 추궁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즉 이 말은요, 비방과 욕과 저주와 신성 모독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흥분되고 화가 나면은. 그래서 뭐하라, 애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모른 척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에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들의 근원을 보면 악플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플,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악플이 왜 달립니까?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악플을 다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악플을 단 적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쓸지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혹시라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악플을 한 번이라도 단 적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가능하면 그 악플을 달았던 사람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십시오. 근데 그러셔야 됩니다. 네. 저도 악플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언제 만나서 차 한잔 먹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죠? 제가 들은 가장 근데 그 사람이 또 심리학 박사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저한테 제가 받은 악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동식 목사는 38선을 넘어갔다. 내가 고양시에 살지 38선을 참, 이게 그걸 그냥 만천하에 공부 아무 관계도 없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것도 몰랐는데 또 어떻게
저는 안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아서 보여줘요. 또 왜 보여주는지. 참 이런 게 써 있다. 정말 우리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책망을 받으려고? 어? 여러분이 무익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입술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입술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왜 소금을 칩니까? 소금을 치면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 너희 입이 너의 말이 맛을 내. 아름다운 맛을 내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또 소금은 뭐죠? 뭐 또 하나 기능이 있다면은 썩지 않게 하잖아요. 썩는 말이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너희 입술에 늘 소금을 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소금을 치겠습니까? 말 그대로 막 소금 맨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말이 나갈 때 한강물이 두 번의 정수기를 통하여 나가듯이 우리의 말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하는 훈련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 절대는 욕은 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힘들어 욕을 하지 않으리라. 제가 잘 썼던 방법은 운전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운전하면서 아무도 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욕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절대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악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서도 욕은 하지 않았어요.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일부러 훈련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건 그것이 입술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힘을 써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선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이 땅에 그 어떤 금은무와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성공보담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채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반드시 우리는 불행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